레위기 22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들에게 이르라. 무릇 너의 대대 자손 중에 그 몸이 부정하고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론의 자손 중 문둥 황자나 유출병이 있는 자는 정하기 전에는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시체로 부정하게 된 자나 설정한 자나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자나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자에게 접촉된 자,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해질 때에야 정하리니 그 후에 성물을 먹을 것이라. 이는 자기의 음식이 됨이니라. 절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들을 나의 명을 지킬 것이라. 그것을 욕되게 하면 그로 인하여 죄를 짓고 그 가운데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외국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은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돈으로 사람을 샀으면 그 자는 그것을 먹을 것이고 그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러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식물을 먹을 것이며 제사장의 딸은 외국인에게 출가하였으면 거제의 성물을 먹지 못하되 그가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친정에 돌아와서 어릴 때와 같으면 그는 그 아비의 음식을 먹을 것이나 외국인은 먹지 못할 것이니라. 사람이 부지 중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더럽히지 말지니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우고하는 자가 서원제나 낙헌제로 번제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연납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무릇 흠 있는 것을 너희는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연납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무릇 서원한 것을 갚으려든지 자유로 예물을 드리려든지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 희생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연납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괴혈병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너희는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단 위에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우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낙헌 예물로는 쓰려니와 서원한 것을 갚음으로 드리면 연납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불알이 상하였거나 치었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치도 말지며 너희는 이방 외방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식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연납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7일 동안 그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제8일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연납되리라. 암소나 암양을 물온하고 어미와 새끼를 동일에 잡지 말지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희생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연납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은 당일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나의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나의 성호를 욕되게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여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 회와 행복의 제목은 성물을 취할 조건, 성물을 취할 조건입니다. 우리 요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내용을 보겠습니다.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것들은 제사장들이 정결한 상태에서만 먹을 수 있었다.
여기서 성물은 성소에 바쳐진 희생제 예물 중에 제사장들에게 돌아가는 목과 제단에서 불사르지 않은 소제물의 나머지와 화목제물 중에 제사장들의 몫을 가르치는 것이다. 제사장들은 스스로 부정하거나 혹은 부정한 사람이나 짐승의 다음으로써 부정하게 되었을 때 성물을 먹을 수 없었으며 다시 정하게 된 후에야 비로소 성물을 먹을 수 있었다. 이런 규정을 어기면 죽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또한 성물은 제사장들과 그들의 가족, 즉 부인들과 아들을 포함한 사람들과 한 집안 식구인 종들만이 먹을 수 있었다. 그래서 외국인 객, 잠깐 고용한 품꾼들이나 제사장이 아닌 남자와 결혼한 제사장의 딸은 성물을 함께 먹을 권리가 없었다. 만일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알지 못하고 성물을 먹었을 때는 5분의 1을 더 보태서 변상해야만 했다. 제사장이 돈을 주고 산 노예는 제사장 몫의 성물을 먹을 수 있었다. 비록 그가 하찮은 신분이라 할지라도 완전한 제사장의 소유가 되었을 때는 성물을 먹을 수 있었다. 같은 이치로 예수님께서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당신의 피값으로 사셔서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집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한 발은 천국에, 한 발은 세상에 걸쳐놓고 사는 교인들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 집의 풍성함과 평안함을 누리기에 합당한 자는 오직 주님의 온전한 소유가 되어 하나님의 집을 자신의 영원한 거처로 삼고 그곳에 거하기로 작정된 자들뿐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제사장의 응식이 되는 성물에 관한 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 규례는 하나님께 바친 그 성물을 일반 백성들이 먹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중간쯤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성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 몫으로 돌아가는 그 예물을요, 거룩한 성물이라고 했습니다. 이 본문을 원어가 가진 그 의미를 살려서 직역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바친 성물로부터 떨어져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먹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좀 떨어져 있으라 하는 것이 원문에 맞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어떤 상황을 상정한 것일까요? 주고받는 관계에서는요, 일종의 갑을 관계가 형성되기 쉽습니다. 내가 드렸다고 하여서 제사장이 먹는 그 앞에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성물을 먹는 일에 관여해서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이 일에 관여함으로 제사장에게 돌아가는 그 예물을 훼손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한 이름을 훼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제사장 중에서 자격이 없는 자가 이 성물을 가까이 하거나 먹는 것을 금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물리적으로 가까이 가는 것을 금지하는 거예요. 몸이 부족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바친 성물에 가까이 하거나 먹는 제사장은 공동체에서 끊어질 것이다. 이것은 이제 죽음을 연상하는 이제 징벌을 얘기하죠. 제사장으로서 나병 환자, 유출병 환자는 다시 정결해지기까지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시체 접촉으로 부정한 자, 설정한 자, 부정한 벌레와 접촉한 모든 자, 부정한 물건과 또 접촉한 그 제사장은 저녁까지 부정하며 해질녘 씻은 후에야 정결해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녁까지 부정해진다는 말은 우리말 번역이 좀 부정확합니다. 히브리어 전치사 아드는 바로 그 시점까지라는 의미여서 저녁까지 부정하다 이 말이 아니라 저녁이 되면은 부정의 함에서 놓인다 이 말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그 새날은 언제 시작이 되죠? 저녁에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부정함은 그날까지고 그 다음 날부터는 정결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해 주신 것이죠. 또 제사장들은요, 하나님께 바쳐진 성물을 먹고 살아야지 시체나 죽은 그 짐승들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바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의 음식은 거룩해야 하니 부정한 것은 성물이 될 수 없다라는 논리입니다. 그럼 단락에 따른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16절은 성물을 먹을 수 있는 권리를 제사장과 그의 직계 가족들에게만 허용함으로써 제사장의 구별됨을 강조합니다. 제사장 집에서 일하는 품꾼이나 객은 성물을 먹을 수 없지만 돈을 주고 산 노예는 제사장의 식구로 간주하니까 성물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의 딸로서 과부가 되어서 다시 친정으로 돌아온 딸이나 아니면 미혼 딸은 이 성물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일반 백성이 부지 중에 성물을 먹는 경우 피해를 본 제사장에게 원래의 그 값에 5분의 1을 더하여서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음식을 거룩하게 구별하셨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성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구별된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사실 먹는 것은 존재를 결정합니다. 무엇을 먹는가는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제사장은 무슨 비싼 음식을 먹어야 제사장다워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무엇을 먹고 산다는 말은 또한 무엇을 먹지 않고 산다는 말이 됩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의 실과는 먹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은 먹지 않았죠. 마찬가지로 이 제사장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 중 거룩하게 구별된 것만 먹음으로써 고도의 거룩함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현대교회에서 목사의 이중직이 굉장히 뜨거운 감자입니다. 목회자가 사회에서 다른 직업을 갖는 것이 옳으냐, 특별히 개척교회를 하시는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다른 일을 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진보적인 관점에서는 목회자가 원래 타고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텐트 메이커로 살았던 사도 바울의 예를 들면서 산업 현장에서도 목회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더 훌륭한 목회자 상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본다면은 목회자는 교회를 통해 오는 것만을 통해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사례비는 각자 자기 공로나 자기 능력에 따라 마땅히 받는 보수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 서로 비교할 것도 없고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가 사례비를 통해서 치부한다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 받은 고기인 그를 팔면은 치부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래서 백성이 못 먹게 하는 거예요. 사람의 머리가 굉장히 간악하잖아요. 고기를 팔아서 생활하는 제사장이 충분히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엄중한 경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물 앞에 붙은 이 거룩한이라는 말은 배타성을 띠고 있습니다. 한 가지 목적으로만 사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 성물이죠. 그러니 목회자에게도 생활에 쓰이는 돈 이외에 잉여재산이 자꾸 불어나는 것은 사실은 레위기 현실과는 좀 동떨어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목회자는 저축도 하면 안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빠듯한 가운데서도 지혜롭고 또 규모 있게 재정을 꾸려가야 합니다. 목회자라고 남에게 손 벌리는 처지가 되는 것은 복음에 도움이 되지도 않고 덕스럽지도 않습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다, 이런 간증을 뭔가 신령한 자랑쯤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사는 모습을 보면은 이 사는 문제를 전적으로 주님께 맡겨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또 실제로 삶의 규모가 없어서 그렇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자기 삶의 빈틈을 누군가의 규모 있는 재정으로 채우게 된 것이지요. 이런 모습은 결코 복음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 이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재정을 규모 있게 사용해야 합니다. 기도 제목으로 재정이 채워졌다고 하여서 마냥 기뻐할 것이 아니라 그 채움은 누군가의 규모 있는 삶을 통해서 모인 재정이기에 마땅히 부끄러워해야 할 것입니다. 17절에서 25절은 하나님께 자원하여 드리는 자원제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원제에는 감사제와 소원제도 포함이 되죠. 자원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평소에 나에게 주시는 샬롬에 대한 감사의 예물입니다. 이 샬롬은 마음의 평안뿐 아니라 우리 삶의 실제적인 평화와 번영, 건강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자원에서 드린다는 의미에서 자원제라 부르지만 보통은 화목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자원함으로 드린 이 제물이라고 해서요, 내 마음대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래서 드렸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연락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자원하여 드리는 것이라 할지라도 흠 없고 점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제사장에게 신체적인 온전함과 건강함이 요구되었던 것처럼 화목제물도 마찬가지로 온전하고 건강해야 합니다. 눈먼 것, 상한 것,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 종기가 있는 것, 비루먹은 것, 그리고 지체의 수가 덜하거나 더한 것, 이것은 사지가 하나 있거나 더하거나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또 고안에 상하거나 터지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하나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장애에 대해서 편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그대로 보기 좋으셨던 샬롬의 상태로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온전한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는 것이지 장애를 차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이 가축의 육질을 좋게 하거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 거세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것을 염두에 둔 것이죠. 고기를 위해서 이런 방식으로 거세해서 길렀던 짐승은요, 예배용으로 쓰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예배용은 다른 용도로 쓰이던 것을 가져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상에서 쓰이던 피아노를 중고로 사와서 예배로 드리는 것은 좋지 않다고 봅니다. 피아노가 어디에서 쓰였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온전케 드려야 하는 마음으로 마련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집에서 쓰던 거를 부서에 갖다 놓은 사료도 있겠죠. 내 울타리 안에서 아끼고 또 사용하던 것이면은 거룩한 용도 드릴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은 피아노를 버리면 돈이 되니까 교회에다 버리는 행위는 옳지 않습니다. 이와 비슷한 맥락이 다음에 계속됩니다. 외국인 손에 자란 이 짐승들도 예물로 사용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25절에 보시면은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24절에서 이어지는 내용이지만 원문의 의미는 좀 더 나아갑니다.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은 짐승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포함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울타리에서 자란 이 짐승들이라면은 멀쩡한 것이라도 드리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첫째는 그들의 문화 속에서 그들의 방식으로 길러진 것이라면은 그 속에서부터 부정하다는 개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의 울타리 안에서 길러진 것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내 백성의 돌봄을 받고 자란 짐승 드릴 때 그래서 마음의 깨어짐이 있는 희생의 제물을 원하십니다. 예전에 이제 아버지가 장에 소를 팔러 가면은 그죠? 늘 들에서 풀 뜯기고 아침마다 소주 끓여 먹었던 아이들이 울면서 매달렸죠. 하나님은 그런 제물을 받으세요.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주어졌던 그 사랑과 헌신과 눈물을 받으시는 거예요. 내 피땀 흘려 헌신한 노동의 결과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많이 들였으니 기뻐하지 않겠느냐? 아닙니다. 나는 돈이 많으니 편하게 남의 집에서 짐승을 사서 드리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 제사입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예배는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입니다.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연락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두렙돈 드린 그 한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신 주님의 선언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은 전부를 드렸으니 가장 많이 드렸다. 내 삶에 깨어지는 것이 있어야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 때 드려지는 제물을 뭐라고 합니까? 희생 제물이라고 하죠. 여러분, 희생 제물 중에 희생 제물, 내어놓으시고 두고 마음이 깨어지는 희생 제물 중 가장 귀한 제물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단번에 들이신 그분의 핏물은 두고두고 하나님의 눈물이 되니 영원토록 우리를 대속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마음이 깨어지시는데 그 제물의 피를 힘입어 나아가는 우리에게 깨어짐이 없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는 마음을 찢으면서 나가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예배죠.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나갑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심령을 받으십니다. 이제 말씀을 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로마서 12장 1, 2절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2절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를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 레위기의 이 규례들을 잘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 생각대로 드리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은요, 이 말씀의 제어를 받는 생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서 그분께 합당한 제물이 될 수 있다. 그분께 합당하게 드려지는 예배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이 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25절 마지막에는 연락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배 드림은 결국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우리에게 복이 됨을 기억하시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늘 말씀을 통해서 변화받으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한 영원한 화목제물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원함으로 가장 귀한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도 우리를 위해 찢기신 주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상한 심령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정직한 땀과 신실한 믿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우리의 삶과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늘 말씀으로 변화받아 하나님께 드림이 되는 삶의 제사로 나가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